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노심초사는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몹시 마음을 졸이면서 만약 코로나에 감염되면 내 운명은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나친 생각으로 불안에 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무거운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노심초사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낳은 결과 때문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 환경을 마구 훼손하고 파괴한 결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몰려올지를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기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의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희생시키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악을 쏟아내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경고했고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지없이 지금도 악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는 죄인데 죄의 바이러스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오늘 기준으로 23,341명이고 사망자 수가 393명입니다. 사망률은 2%도 안 됩니다. 사망률이 2%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망률 100%인 죄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이미 있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받으면 몰라도 절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것이냐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결국 불쾌한 감정은 시기에 불을 지펴서 요셉을 궁지로 쳐넣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한 행위는 자기들만 입을 다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요셉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과 아우 요셉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중재 역할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 중 한 분만 함께 계셔도 형이 저를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외출하시면 형이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저에게 풀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에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울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한 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은 어쩌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행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의 고백 중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자신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가득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과학의 힘, 지성의 힘, 경제의 힘, 정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었고 도사리고 있던 악은 반드시 행동을 계시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악이 세상을 뒤흔들어 살 소망을 앗아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 우리가 2020년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왕궁은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그 입구부터 번쩍이는 유리로 덮여 있어 눈이 부시고 둥근 천장과 벽과 기둥에는 마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그 영롱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울 조각 모자이크가 탄생하게 된 내막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벽면에 대형 거울들을 붙이려고 프랑스 파리의 한 회사에 거울을 주문했는데 운반 도중 그만 깨어져 모두 금이 가거나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버리려 하였는데 한 건축가가 버리지 말라 하며 어쩌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거울들도 작게 깨트려 그것을 모자이크 재료로 만들어 벽에 붙였습니다. 이 결과 이렇게 영롱한 무지갯빛을 내는 모자이크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예화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자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원시복음은 죄로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인 세상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하게 되어 은총을 입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허물과 실수 그리고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은혜를 입고 약속을 잇는 자들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고 엎드려서 당신은 나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하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용서한다는 말 대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용서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일이라면 그저 당연히 순종할 것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랍고 큰 일 앞에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다 포함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 번 더 고지시켜 주려고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0장 24절에 요셉은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심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을 남기십니다. 사랑의 상징이었던 자색옷이 요셉에게서 벗겨지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요셉이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품에서 벗겨지면 참지 못해 원망하고 버림받게 되면 그 상처로 괴로워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여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게 되면 복수심에 타올라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요셉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벗겨짐과 배신감과 억울함과 누명과 타향살이로 고달픔이 연속되는 외로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벗겨진 자색옷 대신 바로를 통해 세마포를 요셉에게 입히셨습니다. 버려진 요셉을 바로가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이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헤어짐의 아픔을 만남의 역사로 바꾸시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제공하셨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선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은 자신이 유능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섬기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배신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용서받아야 할 악을 행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악을 용서하시는 선을 죄인들에게 베푸십니다. 악의 결과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으로 영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삭막해진 이 시기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으로 몰아가 세우지 마십시오.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에 무책임하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온통 훼손시키고 파괴시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야 이렇게 불신합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믿음을 세워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손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비중을 대면에 두어야 하는지 비대면에 두어야 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존재는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노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병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은총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천군과 천사장으로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